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줄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시간 되어지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주님 보호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예배자로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고 종의 지위를 망각하고 내 지식, 내 계획, 내 환경을 먼저 주장하였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보는 눈이 세상적인 잣대로 바라보며 평가하였습니다. 그저 받은 사랑 남에게 나누지 못하고 혼자 안식하고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예수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방관하지 않게 하사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 썩어질 부귀영화, 육신의 평안함보다 영원한 안식처를 더 원하는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충성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를 맞아 모든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 질병과 사건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전이 주님께 있사오니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운 계획이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배가 되는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사 힘을 주시고 기사와 이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열방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또 학업으로 취업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함과 성수주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님 허락하시고 채워주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10월 16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주일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sak장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카드를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자들과 교육자 모임이 오늘 1시에 5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제1여전도의 원래가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후 4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장유대성교회 바자회가 10월 20일 목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적는 거는 오늘 적어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혹시 미처 준비를 못 되시면 다음 주라도 다다음 주에는 그 사무실 바로 내시면 정리하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님들 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 안에 새가족반도 있고 또
금주간에 제가 언어로 하겠지만은 양육 지금 1대1이나 목자에서 한 거의 25주간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진리나 교리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 이미 되어 있으니 그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그 중간 과정을 내가 언론해 가지고 양육부에서 할 수 있도록 언론을 하고 사이드는 또 따로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 교회에 양육 체계가 없다 그런 소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신약성경 203쪽 한 절씩 교독하죠. 교독. 욥바에 다비다라는 이호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입정의 보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일부 예배는 시간이 좀 약간 타이트한 게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론을 팍 없애고 바로 본론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2부는 뒤순서가 없기 때문에 좀 서론 전체를 하는데 오늘도 서론을 왕창 빼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이름은 다비다나 도로가나 이름 뜻은 사슴, 영락이라는 뜻이에요. 예쁜 이름이죠.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죽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 참 이상하게 착한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이 오래 사람들이 더 착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가만히 보면 이 착한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근처에 있는 룻다의 지역에 있는 하나님 사람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물리고 방에서 나가게 한 다음에 그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 시체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서서히 일어났어요. 눈도 뜨고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향해서고 바깥에 나가 있는 다른 가부들과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수많은 욥바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더라 하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 개요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새 술을 새 부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은 영원히 변함이 없지만은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17절에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어떤 전도 방식이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면하는 방식이 다이렉트로 직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이게 단도 딱 말하는 것도 일종의 직면 전도예요. 직면 전도. 이 직면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기도를 뜨겁게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지. 그리고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지. 여러분 보고 나가라 하라면 입도 뻥끗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천당 불신 지역 하는 사람 보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을 하죠.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게 못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만화 작가들이 이게 예수청담 불신지옥을 몇 장짜리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그림 전도지가 일종의 내용은 직면 정도적 성격이 들어있는 예수청담 불신지옥은 이 단순한 이 복음 전도 내용을 몇 장짜리 그림으로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인도의 선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그걸 갖다가 전도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도의 할아버지, 인도는 원래 불교의 사촌이 힌두교잖아요. 힌두교나 불교나 윤회를 믿잖아요. 이게 금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는 축생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축생으로,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그런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그림으로 말이죠. 다음 생은 없고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라지고 천국으로 갈라지고 이걸 말로만이 아니라 만화로 이렇게 커트로 몇 커트로 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거리에서 인도 할아버지가 그 전도지 그림을 받고 오줌을 짤짤짤 쌉니다. 세상에 다음 생에 되면 뭐 사람으로 태어날지 짐승으로 태어날지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생이 없고 금생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니까 오줌 짤짤 쌀고 말이죠. 거룩한 두려움을 주죠. 거룩한 두려움을. 그러니까 이런 직면 정도는 성령 충만하거나 기도를 빡시게 하거나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아무나 효과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보고 하라 그러면 절대로 하질 못하죠. 입도 뻥끗 못하는데. 조폭들은 어디로 있어요? 조폭두목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직명전만, 야 교회 나와, 알았지? 안 나오면 죽어. 그러면 때를 지어 몰립니다. 때를 지어 몰려. 이 깡패들 세계는 이 직명전도가 가능합니다. 직면 다이렉트로. 그 설득이 필요 없어요. 설득이.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대에서는 이 직면 정도가 아무래도 빈약한 열매를 거두기 쉽죠.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라면 직면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무리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전도 방식이 있을까요? 지적인 논쟁 방식입니다. 소위 이제 이 설득으로 하는 전도, 설득력으로 하는 전도죠.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지적인 인물입니까? 가마리엘 학문에서 모세 율법도 배우고 다양한 언어도 알고 철학도 알고 지적으로는 남에게 안 떨어진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어느 날 그 아레오바고 강정에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뭡니까? 이게 뭐 육체적 쾌락이든 온건한 쾌락이든 쾌락을 최고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철학 아니요? 쾌락.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토이고 학파. 스토이고 학파는 뭡니까? 인간의 절제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완전히 반대 성향인데, 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이걸 또 진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했다 그랬어요.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가 나왔지만은 그간의 열매에 비해서는 빈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덴처럼 철학자들에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전도해 보니까 이게 지적인 논쟁은요, 내가 이긴다 할지라도 진 쪽에서 수긍하고 예수 믿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씩씩거리만 씩씩거리지. 이 지적인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지적인 배경이 풍부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바울은 나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전도 안 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대학자 바울이 그런 심플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적인 이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이나 세상 학문에 대한 지식이 박식해야 됩니다. 박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으면 지적인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국제 라버리가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국제 라버리를 창설한 분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예요.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 나온 분인데, 이분이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1900 한 중반 이후에 스위스에 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스위스의 관광 오는 엘리트들을 상대로 스위스 그 산에서 알프스 산에서 오두막을 짓고, 오두막이 피난처, 이거 라버리 그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물어오면 그걸 성경으로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뭐냐? 나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고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걸 확고하게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철학적 질문이든 정치의 질문이든 경제의 질문이든 모든 질문의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분이에요. 확신하는 분이에요. 긴가민가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지식인들을 토론을 통해서 회심에 이끄는 분. 이게 지성인들 전도의 탁월한 열매를 경험한 분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 제가 한때 울산에 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 책을 거의 다 읽었다면 그렇고 많이 읽었어요. 요즘 그 책 다 갈라지고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어떤 데는 막 너무 유익해가지고 배를 방바닥에 깔고 막 읽기도 그랬습니다. 이 지적인 전도는요, 상당히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돼. 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싸우다가는 오히려 아무나도 전도 안 됩니다. 내 논리에 상대방이 이 설사 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 정도 돼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 성경에 대한 절대 확신, 그리고 모든 질문이 들어와도 성경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이게 지적인 전도가 되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이것도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전도의 열매가 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전도 방식이 있을까요? 세 번째, 능력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죽은 여인을 향해 갔어요. 다비다를 향해서, 이미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다비다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일어나 앉잖아요. 이거는 이래가 많은 요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런 전도를 능력 전도 혹은 치유 전도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근령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로 하여서 심각한 질병이 치유되거나 귀신이 축사됨으로 병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이런 능력 전도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저 말씀이 있다고 아무나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안 돼요. 아무나 뱀을 잡으면 안 돼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지 아무나 뱀을 짚고 아무나 한강물에 뛰어들고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를 이렇게 살짝 걸어본 사람은 누구면 베드로. 그것도 주님이 오라고 이게 가능한 거지 아무나 뛰어들면 안 되죠. 예수님의 삼중사에게 반드시 이 치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 전도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도움이 되고 예수 믿게 하는데 효과적인 통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진보로 세상의 경제와 문화가 진보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질적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납니다. 인간은 병들어갑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음에 삼키죠. 또한 인간의 죄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이 얼마나 많이 고통이 널려 있습니다. 고통이 널려. 오죽에 있으면 불과 있으면 인생을 고라 그러지. 괴로울고 산다는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산다는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특히 의료의 혜택이 전무한 후진국이나 오지는 선교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낫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선교 보고서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집단적으로 회심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능력 전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전도 방식이 있습니까? 넷째, 사랑으로 섬기는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다비다는 자기가 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옷을 지어주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속옷과 그것을 다른 가부들에게 욥바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속옷도 지어주고 그것도 또 많이 지어줬어요.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욥바의 가부들이 뭘 들었어요? 다비다가 생전에 자기들한테 준 이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입증해 보이니 오늘 설교의 제목 입증해 보이니 이걸 들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받았는데 제발 이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다비다의 전도는 직면 전도도 아니고 지적인 전도도 아니고 능력 전도도 아니고 사랑으로 이웃의 필요를 섬기는 그런 사랑의 섬김의 전도를 했습니다. 다비다는 본인도 혼자 살면서 힘들었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사와 재능으로 사랑으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는 전도 방식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 그게 뭐죠?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다비다는 뭐죠? 옷을 짓는 거예요. 옷을. 지금으로 말하면 의상실군이에요.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옷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뭐 오죽에 있으면 감동을 받아 있으면 울었겠습니까? 베드로가 할 때 울면서 속옷과 겉옷을 들어보면 이걸 입증해 보였다. 입증해 오늘 설교 좀 입증해 보였다. 다비다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속옷과 겉옷을 통해서 입증해 보인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람들이 이걸 옷을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다비다는 결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지식 전도나 능력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랑으로
섬김의 전도 방식을 삶으로 실천으로 입증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랑의 섬김의 방식은 남이 하는 것만큼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파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오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달라요. 이 마가복음 5장 38절 이하는 뭐냐면 속옷도 달라고 하는 사람은 겉옷까지 주라는 건 중동 지방에는 속옷보다 겉옷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가 지면 중동 지역에는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합니다. 그래 돈 때문에 뭐 겉옷을 전당포에 잡힌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율법 말씀이 있을 정도로 겉옷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누가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면 오리를. 로마 군병이 식민지 국민에게 식민지 주민에게 이 짐을 혼자 가기 들고 가기 힘들면 오리까지 같이 가져가면 의무적으로 가져야 된다. 오리는 의무적인 거리야. 예수님 말은 뭐라 하면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가져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이 그런 사랑까지 가야 파격적인 사랑이 되고 파격적인 사랑이 가야 감동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로만 그냥 아이고 그 성경에도 나와요. 날씨가 추운데 아이고 이불 떳떳하게 주무세요. 아이고 군부를 떳떳하게 주무세요. 말로만 그래 하지 말라는 말로만. 남이 하는 정도의 보통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섬김만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전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빚내 가지고 전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비다도 빚내서 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다비다도 혼자 살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은사와 재능으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이웃들을 어려운 가부들을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랑의 섬김을 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했죠. 말로 한 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속옷과 것을 들어보면서 입증해 보였다. 입증해. 우리 사랑도 입증해 보이네. 사랑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사랑을 주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입증해 보일 정도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한번 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섬기려고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몸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정도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 동방순례에는 레오라는 일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오는 성지순례단 일원이었는데 순례단의 식사는 물론이고 모든 자비를 도맡아 처리하는 종이었습니다. 레오는 밤이면 지친 순례단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구석구석을 살피며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챙겨주었습니다. 레오의 섬김 덕분에 순례단 분위기가 늘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순례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온이 깨지더니 갈등이 불거졌고 급기야 순례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레오가 종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실제로는 순례단의 진정한 리더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 순례단 중에 섬겨주제, 챙겨주제, 순례단의 한 사람이 레오를 찾아 이곳저곳을 가봤는데 찾고 보니 레오는 순례단을 후원하던 교단 최고의 리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로버트 그린리퍼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일꾼이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청과 설득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에는 한번 보죠. 인도에는 누구나 나눌 수 있는 7가지 재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1. 부드럽고 밝은 미소로 사람을 대하는 것. 2. 사랑과 칭찬, 위로와 양보의 말을 하는 것. 어디 가나 좀 양보를 하세요. 3번. 선한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해주는 것. 4번.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5. 몸을 쓰는 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6. 버스 자리 같은 작은 특권이라도 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7.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도 오늘날 감동이 오길래 제가 이거 제 스스로 여러분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고, 언제부터 내가 이게 성도들 주일날 오는데 좀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앞 이걸 청소하기를 시작했어요. 해가 질 때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은 못 보러 주민들이 가끔 지나다 봅니다. 빗자루 하나 들고 전쟁 광야를 들고 이렇게 밤송이하고 딱 썰어가지고 몇 주 됐습니다. 몇 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제일 감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할까, 이 생각을 좀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7가지 재산에 알려진 다른 제목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7가지 습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요, 약간의 노력만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을 통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할 때, 줄 쓸 때, 음식을 먹을 때, 교제할 때 서로 잘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하지 않으면 배려 삐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배려를.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진심으로. 섬김의 삶 10계명이 나와요. 섬김의 10계명. 1.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2.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3.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힘쓰라. 4.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5.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6.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7.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8.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 꽈배기 먹은 것처럼 비비 까여가지고죠, 말하는 것도 꼬장꼬장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사랑받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요. 9.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10.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근데 저게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3, 18절 한번 보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몸인. 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로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인도의 선교사로 그 기간을 채우다가 한국으로 이게 기구하는 어느 선교사, YM 선교사인 줄 아는데 이름은 모르겠고, 그분이 인도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다부 인도로 들어가는 선교사님을 우연히 인천공항에서 겹치게 만나게 됐어요. 인도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인도로 들어가는 선교사님 죽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 전도는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의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창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상대방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혹은 천천히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10년을 가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그럼 파격적으로 사랑할 때, 파격적으로 섬길 때 그 감동이 전달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게 전도 축제의 자리에 오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목사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혼 거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 전도 축진문이라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기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4장, 찬양집 54장.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이 찬양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잘 안 불러서 그렇지.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목사님 저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하는 방법이 저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식이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내게 어떤 직면하는 방식, 능력의 전도 방식, 또 지적인 방식, 또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게 맞는 전도 방식을 택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특별히 우리가 사랑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잘 채워서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이 전도 축제에 우리가 말씀의 잔치, 천국 잔치에 초청할 수 있도록 열매가 있는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만 식사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낮고 빛이 난 말구유 자리까지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비신자 불신자의 자리까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종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확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배만 드릴 뿐이고 교회만 올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기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절감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비겁하고 뿔뿔이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 비겁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잘 채우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또 우리가 말할 때 이 전도 축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이 아버지의 풍성한 가을에 오곡백과만의 열매가 아닌 영혼의 주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영적인 주수의 계절이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11조 예물을 드린 성도 미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12하늘을 이 아버지의 주권으로 믿음으로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창고에 쌓고도 남은 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제물 될 수 있는 근렁을 허락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교우들 기억하옵소서.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에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과 헌금 드린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 하나님께 꾸준받아 싸우니 하나님 도로 갚아주시고, 또 주일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 드린 손길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립니다. 전후자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공동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체로.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맞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탁월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가 매년 매달 매주 하늘나라에 등록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에서 다비다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잘 섬겨서 입증 가능한 전도의 열매들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안에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섬겨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와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와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북한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